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역전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의 힘 7번째 시간, 집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집중력 있는 말씀이 될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즉 본질,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나는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거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거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힘이 아니라 속사람의 힘을 키워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어깨가 축 처지고 지친 분 있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독이 아니라 영혼의 독을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처짐과 이 느려짐과 피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힘, 속사람의 힘을 회복하셔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과 함께 거뜬히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겉사람은 아무리 가꿔봤자 결국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부리고 진짜 세상에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육은 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지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질 것에 투자하는 새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겉사람 가꾸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겉사람의 결말은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약해지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흙으로 한 줌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속사람의 힘에 투자하셔서 속사람을 가꾸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온전한 거울 같은 인생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두 가지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성과 겉사람의 후패처럼 날마다 낡아지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면 날마다 아름다워지지만 속사람을 방치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원들도 보세요. 손을 안 대면 그냥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손을 안 대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훨씬 더 빨리 부패하고 훨씬 더 빨리 더러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의 힘에 투자한 인생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킨 인생은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절망을 선포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선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면 진짜 탁월한 투자,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관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창구가 바로 우리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 뭐냐? 우리 영혼이니까 영혼이 아름답게 관리가 돼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평안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처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 채워지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만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의 힘을 가지게 되면 모든 죄악을 이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능력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속사람의 힘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기적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속사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은 항상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여러분 욕심을 채우는 죄악의 그릇입니다. 이 겉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죄악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세상의 오만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죄와 상처로 가득 차면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고 싶지만 증오할 수밖에 없고, 자유롭고 싶지만 억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내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이 내 영혼을 묶어버리는 걸 보지만 문제는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처럼 나의 힘으로는 악한 영의 결박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의 고백에서 넘어서 로마서 8장의 고백으로 나아가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올무를 끊어내는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속사람을 치료받고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그 속사람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 한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을 덮고 있던 포장지, 이 회칠한 무덤이 깨어진 만큼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은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적인 힘을 빼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유하며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세상에 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오늘 속사람의 힘이 강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타이 오데나인데 이게 뭡니까? 힘을 빼다, 힘을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육적인 힘과 육적인 생각이 제거되는 만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마음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는 뭐냐? 내가 채웠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세 수도사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하나님은 덧붙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덜어냄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발견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온갖 포장지와 죄로 문제로 덮어놓으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비우기 시작하는데, 그 비움을 통해서 누구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육의 힘을 빼는 것,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 말고 없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을 통해 소망의 힘, 사랑의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예배의 힘, 용서의 힘이 나오려면 그만큼 내가 비워지고 은혜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속사람의 힘은 바로 집중력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힘이 강하면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삶의 표대로 삼고 집중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표대가 세워졌다면 우리는 거기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로 풍랑이 있는, 폭풍 속 있는 바다를 걸었던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잖아요. 무리를 걸어가면 만약에 빠지면 확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빠져가는 겁니다. 왜? 예수를 향한 시선이 사라지는 만큼 믿음이 약해지니까 세상 풍랑, 문제에 점점 압도당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향한 시선을 회복할 때 걸어오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인생의 풍랑의 바다, 문제의 바다, 그 바다를 걷거나 아니면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갈라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로 달려나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은 그 자체로 강력한 능력이자 강력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벨은, 햇빛은 하나의 초점에 모여질 때만 불꽃을 피우는 법이다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초점을 상실하는 그 순간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함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힘이 있어도, 작은 빛이라도 그것이 초점이 맞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맞춰진 초점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피겨의 여왕으로 불렸던 김연아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룹이라는 이 콤비네이션 점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공중에서 세 바퀴를 슉슉슉 돈 다음에 착지를 딱 해서 다시 세 바퀴를 슉슉슉 도는 거예요. 도합 6바퀴를 돌면 몇 도를 도냐? 2160도를 도는 겁니다. 이게 말이 2160도지 6바퀴 돌아봐. 여러분, 땅에서 돌아보세요. 코끼리 손해가 돌아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을 잃어가지고 막 갈짓자로만 걷게 되는데, 어떻게 6바퀴를 도는데도 완벽하게 연기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반복적인 훈련, 이 회전의 훈련을 통해서 감각세포의 민감도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지럽다 하는데 이게 전달 속도가 늦어지니까 덜 어지럽게 느껴져서 극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회전을 하는데 한 지점을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련하다 보니까 아무리 돌아도 어지럽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돌려도
인생의 관계의 갈등이 아무리 우리 인생을 돌려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갈등도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도약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냐? 자꾸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자꾸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는 시선, 사람의 도움에 집착하는 시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자꾸 시선이 돌아가니까 문제가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어지럼증을 느끼고 울렁증을 느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속사람의 힘, 집중의 힘을 통해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을 만날지라도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프로그램도 보면 중간에 이제 광고 타임 있잖아요. 뭐 광고 타임 있으면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채널 고정 이럽니다. 채널 고정. 딴 데 돌리지 말라는 거죠. 왜? 채널이 요즘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채널이 뭐 100개, 200개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다 봅니까? 저는 그거 돌리다가 시간 다 갑니다. 뭐 재밌는 거 하나 싶어 돌려보면 전부 다입니다. 돌리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다 가고 보는 건 별로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면 어떤 시련과 문제를 만나도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를 향한 시선으로 고정되는 순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문제만 온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함께 왔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를 줄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착잡하다 말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능력,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앙드레 모로아는 살아가는 기술이란 하나의 공격 목표를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데 있다 말했습니다. 칼라일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함으로써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시키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에 집중, 예배에 집중, 찬송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인생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힘을 다해 예수님께 몰입하면 고난의 파도는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천국 서퍼로 만들기 위한 영적 도약의 발판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서퍼들이 있잖아요. 파도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파도가 높은 데만 찾아다닙니다. 최소 10m입니다. 파도가. 어떤 데는 20m예요. 여러분 20m의 파도를 우리는 보면 기겁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요 서퍼들은 들어갑니다. 왜?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예수께 집중된 시선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몰입된 삶을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성장과 성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중의 힘을 받아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몰입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 고난의 때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의 파도에 밀려 백성교에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힘이 약하면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데,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은 열매가 없는데 분주하기는 겁나게 분주합니다. 일은 엄청 많이 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삶의 결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악한 영에 배꼽 빠지게 웃을 만한 열매들,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 같은 것들만 가득 맺고, 어떻게 해요? 나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엉덩이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진짜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전 세계의 모든 소식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 가운데 떨어뜨려놔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편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멀티태스킹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만큼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초월해버리면 이것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 되고 산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멀티태스킹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멀티태스킹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악한 영의 인도를 받다 보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된 집중의 열매가 분주함과 산만함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고정하심으로 흔들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약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향방을 찾지 못합니다. 사명이 있는데 이걸 어디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과 필요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괜히 쓸데없는 어려움, 이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산하고 산만하게 만드는데, 어떤 것으로? 바로 생각의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7가지 큰 죄악 중에 하나로 뽑을 만큼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인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게으름을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목사님이 캐나다 가시고 미국 가실 때마다 우리는 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때가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모든 영적인 실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이럴 때 더 열정을 내고 주인의식 가지고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악한 영의 틈이 있는가 보셔서 모든 악한 영의 틈을 눈에 보이는 대로 막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몰입한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죠. 생각의 게으름이 만든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바로 능력의 부족과 열정의 부족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은 성령에 몰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집중을 위한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무가치한 일에는 거절할 용기를 가져라. 오늘 예배를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상황에 총 집중해라.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과 습관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능률이 오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머지는 휴식하래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주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은 부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업하다가 본업을 못하네. 기진맥진해서 다 힘이 빠져서 와.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혜롭게 인생의 힘을 분산하셔서, 어차피 인생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힘도 한계가 있는데 잘 분산하셔서 하나님께 초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분주함 속에 감춰진 악한 영의 괴계를 분별하셔서 나를 영적인 방전 상태, 생각의 게으름의 상태, 믿음의 나태함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영의 계략을 회파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할수록 하나님은 권능을 통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했던 것처럼 백성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정의 결박을 풀어내고 인생의 결박을 풀어내서 그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썼는데, 하나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제 생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서 계시다는 생생한 감각이 마비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민감하게 느껴져야 내 영이 살아있는데,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잘못된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의 그 민감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잘못된 것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건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성령이 아닌 악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을 통해 주어진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요, 평생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밉다면 딸을 주지를 말아야지. 딸도 주고 자리도 주고 해줄 건 다 해주면서 어떡합니까? 미워서 못 주겠어 막 안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을 다윗만 쫓다가 죽음, 비명 행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기하려고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와 있으니까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가장 예수를 대적하는 데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이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선의 분산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분산된 시선으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몰입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도의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미리 탈진하게 만들어서 지나친 생각으로 염려에 묶이고 근심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오늘 믿음보다 더 지나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되지 그 이상을 생각하려니까 자꾸 악한 영이 주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분산돼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실패의 이유라면, 오늘 우리는 능력 탓, 재능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환경 탓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는데 그때 하는 게 뭐냐?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가지치기인데, 훌륭한 농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끊어내는 거죠. 그냥 또 기가 막힌 게 뭐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열매에 집중해서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키울 수 있도록, 가지가 잘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나머지 격가지를 다 쳐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못 맺어도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어도 가지 치는데, 우리는 후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지치기 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쓸데없는 곳에 집착하는 모든 산만함의 가지를 치심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왜 자꾸 힘듭니까? 자꾸 주변 격가지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양다리 걸치니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서 한 마음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분산된 마음, 분열된 마음으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각양각색의 포즈하며 다른 얼굴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된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며 정결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때 내가 열매 맺는 가지라서 하나님 가지를 치시는데 꼭 내가 좋아하는 걸 치네, 내가 편한 걸 치시네, 내가 제일 아끼는 걸 치시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납니까? 속에서 우라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거 치시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파하는 거 알아요,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도 가지를 치십니다. 왜? 그 잠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열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보령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주변 정리하고 농사를 하는데 배에다가 봉지를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에다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씌우냐? 딱 보고 좋은 것만 딱 씌우고 나머지는 털어내요. 근데 초보들 있는 봉지 없는 봉지 다 끌어서 다 씌워놨어.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깝지만 떨어뜨려야 되고 아쉽지만 끊어내야 그 열매가 결실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진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대요. 근데 징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쳐서라도 그의 인생을 바르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게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게 떨어져 나가고 내가 아꼈던 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 모든 고난의 목적은
미래와 희망과 소망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여러분이 엄청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 바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열려서 그 인생에 가지치기 하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야, 내가 이거 치지만 더 좋은 열매 맺게 하라는 거야. 이건 아프지, 나 아픈 거 알아. 근데 이 고통이 지나가야 너한테 귀한 열매가 맺으니까 내가 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냥 아파하면 어떻게 이렇게 아파하면 너무 속상할까봐 옆에서 야, 이거 괜찮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됩니까? 시기별로 어떻습니까? 나이대별로 주사를 막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가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고 때를 놓쳐가지고 한 번에 3대 맞고 4대 맞아야 될 정도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 애가 딱 가면 주사 맞잖아요. 그러면 한 대 맞는 것도 애는 힘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한 대 맞아요. 울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팔에 또 한 대 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4대 맞으면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아야 돼요. 횟수에 따라 모든 부위를 다르게 맞는데 그게 고통이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옆에서 말하잖아요. 이거 좋은 거야. 너 튼튼하게 해주려는 거야. 이거 맞아야 안 아파. 나중에 더 큰 병 안 걸리는 거야. 이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늘 인생의 고난을 통해 가지치기 당했습니까? 그 가지치기의 현장, 눈에 보이는 것에 떠나가는 것, 떨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인생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신다면, 그럴 때마다 본문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했다는 것처럼 내가 점점 깨끗해짐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짐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치기에 적합한 칼인데 그 안에는 충만한 능력과 사랑과 분별력이 담겨 있어서 그 가지치기가 내가 보기에는 손해고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걸 끊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가지칠 때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치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치시는 대로 모든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속사람의 힘을 집중하셔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열매 맺는 우리에게 가지치기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육적인 생각을 가지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적인 생각을 가지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육적인 생각을 가지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지 못하는 생각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육적인 생각이라 말씀하시고 과감하게 가지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육적인 생각을 살핀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어떤 것보다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몰아낸 만큼 영적인 생각과 감동에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육적인 생각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르르티키 퀴스템마 목사는 단순하게 살라는 자신의 책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달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찬송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생각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불행과 죄책감과 수치와 분노를 만들어내는 모든 육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적인 마음의 가지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마음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마음은 죄와 상처로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 특별히 고집부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하게 만드는 그 완악한 마음이 육적인 마음입니다. 그 육적인 마음,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몸의 신체 일부가 굳어도 사람들은 큰 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버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방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게 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토해내시고 마음을 찢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셔서 육적인 마음을 끊어내고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의심과 불신으로 구체화되고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삶의 열매를 돌이켜보시면서 이런 거짓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굳었구나, 내가 육적인 마음으로 치우쳤구나 분별하셔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마음, 굳은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육적인 행동을 가지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은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이 생각을 어떻게 삶의 행동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술로 하나님 믿네 말하지만 행동이 하나님과 정반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 영의 마음이 아니라 육의 마음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열매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미지근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건 확 토해버린대요.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육의 행동이 영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행동은 악하고 게으르며 이기적이며 산만하고 결과가 없는 분주함만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분별하셔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헌신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육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영적인 행동을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하지만 행실이 잘못돼 버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인정을 못 받죠.
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 백날 천날 말해도 한 번 잘못된 행동에 사로잡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한 번으로 판단 끝입니다. 종결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금이라 말하고 빛이라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언제? 고난의 때, 시련의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굴 바라봅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엄청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침수되고 그랬는데 보험에서 추정하는 게 몇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엄청 많이 침수가 된 거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합니까? 함몰될 수밖에 없지만 백성교회는 차가 침수돼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예배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앞에 굴다리 있는데 차가 있었대. 차가 빠져 있었대.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이래. 그랬는데 오신 분은 어떻습니까?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마치 차를 타고 오신 것처럼 전보다 더 열심히 오시더라고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영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분별행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육적인 모든 행동을 쳐서 영적인 행동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무용지물이며 세상에 버려질 소금이며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처럼 취급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빛을 증가하면 고난 가운데 있던 방황했던 영혼들, 상처 입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사람의 힘, 집중의 힘을 키워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육적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내려놓고 영적인 마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